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시편 1권을 묵상했죠. 시편 1권은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전체 내용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제1권을 창세기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을 출애굽기와 연결을 짓고 3권을 레위기, 4권을 또 민수기, 5권을 신명기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제목도 역시 첫 번째 1권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또 1권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41편도 역시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상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편 제2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2권은 42편부터 해서 72편까지 총 31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도 역시 주로 다윗이 저자이고 또한 고라의 자손이 또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편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편을 편집할 때에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서 모세오경과 좀 연결을 시켰고 또한 이런 모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역시 의도성을 가지고 편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시편 제2권을 시작해가지고 42편과 43편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44편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2차 침략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민족 멸절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위협을 받을 때에 그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승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뭇 나라들을 몰아내셨다 하는 그런 말과 또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하는 말을 볼 때에 그때 그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의 칼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역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선포하며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패배를 주시는 분도 역시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로 놓아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배도 주시고 대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징계로 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승리 또는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패배도 있고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고난이 비록 크고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비록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 큰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둡니다. 26절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단락 17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난과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의 대지에서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내용 때문이죠.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대적의 손에 있었다면 그들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라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실패하게 만드셨고 패배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회복도 역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실패 그리고 절망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이런 모든 고통이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이 끝이 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그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바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더러움에 내어주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며 또 패배를 주시는 분도 역시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